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푸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 브엘세바에서 방황하더니. 브엘세바가 베에르샤바입니다. 베르가 우물이거든요. 우물이 베르이고요. 맹세하다, 맹세 일곱이라는 뜻이 쉐바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라는 것은요, 뭐라고요? 맹세의 우물이기도 하고요, 일곱 우물이라고도 합니다. 브엘세바. 이 우물의 장소에서 하갈이 목말라 하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물이 있는데 목말라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갈의 눈에는 우물이 안 띄었습니다. 목말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물을 찾았습니까? 생수의 우물을 찾았습니까?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똑같은 심정으로 한번 생각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갈이 우물의 땅에서 갈증으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처럼 많은 현대인들이 바로 가까이 은혜의 생수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그를 발견하지 못하고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다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설명을 하면은 우리는 잘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 사막에 우물을 발견하면요, 그 우물을 덮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우물이 말라버리거든요. 우물을 덮고 그 우물을 표시를 해놓습니다. 우물이 있는 장소라고. 그런데 그 우물이 남들 눈에는 잘 안 띄어요. 아는 사람만 압니다. 오늘 하갈이 그랬습니다. 우물이 옆에 있는데도, 브엘세바 일곱 우물, 맹세의 우물이 있는데도 눈에 안 띄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목말라 죽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아까 비유, 달란트 비유가 뭐라 그랬죠? 복음을 전파하는 비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가 가졌는데 그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방기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우물을 소개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서 생수를 찾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찾았다면 그 생수의 우물을 주위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내지는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헤메트가요, 가죽 푸대입니다. 헤메트. 그냥 모르시더라도 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입에 익어집니다. 헤메트. 가죽 푸대고요. 베르가 뭐라 그랬죠? 베르 우물입니다. 우물. 베르 우물. 쉐바가 일곱이라는 뜻도 있고요, 맹세라는 뜻도 있다 그랬습니다. 쉐바.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광야가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가요,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믿지 않는 장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장소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이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때라고? 심판의 때입니다. 똑같습니다. 미드바르, 광야에는 뭐만 있습니까? 말씀만 있는 장소예요. 따바르가 말씀이거든요. 미가 부터가 따바르입니다. 그게 미드바르입니다. 말씀이 있는 장소가 미드바르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장소예요. nothing. 그래서 차이가 엄청나는 거죠. 믿으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말씀이 솟아나는 거고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지금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은 뭡니까? 믿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건 광야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방황하게 된다는 거죠.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와 테타 빼 미드바르. 타가요, 옆길로 빗나가다는 뜻입니다. 방황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광야입니다. 세상에서 빗나가고 있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십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시켜보시는 거죠. 자, 이 단어가 앞장에서와 같이 사역형 동사로 쓰일 때는 타가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시게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시게 하시는 거고요. 그냥 기본용으로 사용될 때는 방황하는 겁니다. 방황.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다니게 하시는 게 되는 거고요. 할라크, 동행하시는 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방황하십니까?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동행하는 거죠. 동행해야죠. 한락해야 됩니다. 타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과 함께 항상 동행한다는 것은 동행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보폭을 맞춰가는 거예요. 내 보폭을 하나님께서 맞춰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보폭을 맞춰가는 게 동행입니다. 그게 뜻대로 사는 겁니다. 동행, 한라크. 자, 이 말은 특정한 목적지를 향하다가 길을 잃어버렸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갈이 지금 방황하고는 있는 것은 목적, 처음부터 길을 잃은 상태라고 보는 것이 적당하다. 왜? 죽음을 생각하고 지금 광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으려고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집도 쫓겨났고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아들도 쫓겨났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절벽에 서 있는 이 하갈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처음에부터 길을 찾으려고 광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죽으려고 들어갔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아마 저는 죽으려고 들어갔는 것 같아요. 목숨을 아마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하는 게 그냥 방황하는 게 아니고요. 들어가서 정말 죽으려고 자기가 작정했다는 거죠. 광야로 잘 못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죽습니다. 거기는 의도적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방황하다는 것입니다. 방황하다. 자, 들에서로 번역된 들이 미드바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미드바레가 뭐라고요? 미드바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입니다. 오직 미드바레에는 다바르만 있습니다. 다바르가 뭡니까? 말씀만 있는 장소가 미드바레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바르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그러면은 nothing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다바르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중이십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미드바르 사막에는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 미드바르입니다. 자, 사막이 황무한 그곳에서 오히려 길을 찾아간다는 것은 이상할 것이 이상합니다. 길을 못 찾습니다. 광야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길을 못 찾아요.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살았죠. 하나님 힘으로 못 살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고 만든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이 광야에 들어가서 하갈과 길을 못 찾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길을 못 찾아요. 그게 미드바레입니다. 하갈이 이와 같이 위험한 사막 지역을 뭣도 모르고 들어갔을 리가 없다는 거죠. 죽으려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녀가 자식과 함께 죽기를 작정하고 죽으려고 사막으로 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에서 굳이 말하지 않는 부분은 해석할 필요가 없는데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상상이지 뜻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 15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여러분 이 하갈의 이 심정과 하갈의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자식도 있어요. 근데 물도 없고요. 물이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갈은 지금 생각도 못합니다. 떨어졌다는 거죠. 와, 이 칼라가 다하다, 끝나다, 완성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도 물이 없다는 겁니다. 물이 떨어지는 게 물이 한 방울도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한 방울도 없는 상태. 완전히 이 상태가 무슨 상태입니까? 절망의 상태라는 거예요. 절망의 상태. 전혀 없는 상태. 자, 길을 떠날 때 준비한 물이 아브라함이 물 한 가지 부대를 줬잖아요. 그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오랫동안 방황함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이제는 물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게 되어서 이게 뭡니까?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겁니다. 죽음입니다. 아까 미드바르가 뭐라 그랬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죽음입니다. 죽음. 이게 지금 이스마엘과 어머니 하갈에게 지금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처럼 물이 떨어진 것은 뜨거운 사막 기후 속에서 장시간 일하는 데 익숙하였던 애국 출신 하갈에게도 고통이었습니다. 하갈은 한번 사막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쫓겨나가지고 그 경험이 있더라도 그것도 자기가 감당해 못할 그런 상황인데 하물며 이스마엘은 어떨까요? 이스마엘은 생명처럼 잡았습니다. 17세 동안 아브라함이 고이고이 키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갈증이 난다는 것 자체는 죽음입니다. 17, 8세 이상의 성장한 소년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성장했던 이스마엘에게는 죽음과 같은 고통이었을 겁니다.
이것을 누가 예상하고 지금 데려갔다고요? 하갈이 예상하고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에요? 죽으려고 데려갔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칼라 끝나다는 겁니다. 완성하다. 물이 떨어졌다. 물이 끝났다는 겁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끝났다는 겁니다. 15절 할 수 있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감목 덤불은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아래에 두고 햇빛을 가둘 수 있습니까? 못 가릅니다. 그러더라도 거기에서 사막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감목동물 아래에 두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어머니로 살 수밖에 없는 역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감목동물은 아하드, 하시리, 감목동물. 자, 이거 직역하면은 뜰기나무들 중에 하나. 이 뜰기나무가 어디 나오는 겁니까? 모세가 사명을 받을 때 불은 탔는데 타지 않는 그 나무가 뜰기나무예요. 숭숭숭숭 햇빛이 다 들어옵니다. 가시나무거든요. 그 아래에 이스마엘을 두었다는 겁니다. 킹제임스는 one of the shrub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목동물 그 중에 하나 아래에 두었다는 거죠. 뜰기나무가 시아입니다. 정확히는 않습니다만은 거친 사막 지역에서 자라는 키 작은 가시나무, 그러니까 뜰기나무 하면 우리 가시나무, 햇빛이, 가시나무는 이파리가 없으니까 햇빛이 숭숭숭숭 다 들어오는 거죠. 거기에 지금 누구를 뒀다는 거죠? 자기 자식을, 물이 떨어져서 죽어가는 자식을 그 밑에 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하갈의 입장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은 지금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머니가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어머니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빛이 숭숭숭숭 들어오는 가시나무 밑에 그 아들 이스마엘을 둬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죽으려고 들어갔지만 이 상황까지는 지금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갈은 갈증으로 죽어가는 아들 이스마엘에게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늘도 만들어주지 못하는 그 뜰기나무 아래에 가시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 가운데 그 하나를 택하여서 그 아래 눕게 했습니다. 누구를? 이스마엘을요. 이게 자식을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없는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죠? 미드바르가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거기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최후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시아흐 감목입니다. 감목.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을 광야에 내버려 둬야만 됩니까?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가 뭐라고요? 복음 전파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한 바닥밖에 되지 않는 그늘 속에 몸을 누이는 것은 아무런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됩니다. 여기 누워가지고 생명이 소생합니까? 안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잠시 안정을 줄지는 모르나 안정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늘도 없는데. 이어서 닥칠 기갈은 물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이 상황은 끝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미드바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미드바르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쉐마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스마엘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게 하셨듯이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샘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생명의 샘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샘물을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셔야만 하는 거죠. 카카오 눈을 열어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을 그래야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건을 그냥 단순하게 사막에서 방황하는 두 모자 이야기로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 있냐 없냐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16절 이르되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하고 화살 한바탕 글이 떨어져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여러분 이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졌을까요? 화살 한바탕 거리는 활 쏘가지고 활이 가는 지점까지거든요. 보통 한 300m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멉니다. 300m면
300m 멀리 가면요, 아른아른하게 잘 안 보일 겁니다. 특히 뭐 사막의 열기나 바람이나 통해서 하면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까지 떨어졌을까요, 어머니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차마 죽어가는, 성경 말씀대로 차마 죽어가는 모습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만 갔을까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죠. 죽어가는 모습을 못 보지만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묵상하기는 이 화살 한바탕 300m까지 거리를 가면서 이 어머니가 뭘 했겠습니까? 계속 물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찾아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살리려고 찾았습니다. 그래도 물이 없습니다. 자기는 죽으려고 들어갔어요.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못 본다는 거죠. 이것이 상당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심정으로 바라보는 이 어머니와 같은 이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화살 한바탕 거리, 하르 헤크, 히머타 하웨, 캐셔트가 활이거든요. 화살. 우리 노아 홍수 때 무지개를 퀘셔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퀘셔트, 무지개. 이게 우리는 무지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무지개라고 해석한 것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퀘셔트, 화살 언약이라고 번역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말씀드릴게요. 자, 하르 헤크는 라하크의 사익형입니다. 거리를 띄우다가 라하크입니다. 키머타하웨, 자, 뭐뭐만큼이라는 뜻이 전치사 캐가 쓰였습니다. 쏘다는 뜻의 타하가 있고요. 화살이 닿는 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타하웨 합쳐진 겁니다. 자, 캐셔트는 활을 쏘는 자이기도 하고요. 활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활 쏘는 자의 화살 닿는 거리만큼 띄우다. 이것을 한글 성경에서는 화살 한바탕 거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약 300m 거리가 된다는 거죠. 요 300m 정도 거리는 가물가물해가지고 잘 안 보일 정도, 조금만 뒤로 가면 이제 안 보일 정도, 그까지 지금 물러섰다는 겁니다. 나하키, 거리를 두다는 뜻이고요. 타하, 뭐라 그랬죠? 쏘다는 뜻입니다. 쏘다. 퀘셔트를 쏘다, 타하. 퀘셔트가 화살이라고 그랬죠. 활. 퀘셔트가 요 단어입니다. 이게 무지개라고 번역이 되는 게 노아 홍수 때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라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16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를 내 울었답니다. 이게 좀 더 정말 리얼하게 원문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티사 에트 콜라허 와테베크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저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소리를 높였다는 겁니다. 소리를 높이는 동작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흐느껴 울었다는 겁니다. 막 절규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거죠.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소리 지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울었다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소리 내어 울었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리얼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소리를 절규했다. 그리고 흐느껴 울었다는 겁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And lift up her voice and wept. 소리를 높였고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의역을 많이 해놨는데 실제로 원문을 보면서 그 의역의 뜻을 이해하면 훨씬 더 리얼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소리를 높였다와 흐느껴 울다는 말이 따로 사용되었습니다. 원문에는. 하갈이 한편으로는 소리를 높였고요. 한편으로는 슬피 울었음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울면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감정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막 악에 맞춰가지고 이야 이렇게 하다가 다음에는 막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슬퍼가지고 우는 거죠. 이 리얼한 게 이 성경에 원문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다고. 당시 하갈은 슬퍼서 눈물을 흘리다에 머문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머니의 비통한 심정을 참지 못하고 주위가 떠나갈 정도로, 떠나가봐야 아무도 없습니다. 소리를 최대한 있는 대로 악을 쓰면서 아마 찔렀을 겁니다. 그리고 울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자, 원문을 지격하면은 그러자 그녀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악을 썼습니다.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대성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 이게
하갈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세상의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는 거죠. 해결책이 됩니까? 해결책이 안 됩니다. 인간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오늘 이와 같이 밖에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인간은 뭘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아파름인 아담아, 흙의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의 먼지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인간은 가장 연약한 존재, 가장 미약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 이유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은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하갈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마엘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절규하는 모습도 한번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부분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절규하시는 모습, 그 모습도 상상해 보시죠. 자, 나사가 높이 나는 거예요. 절규한다는 것. 그 소리를 고래고래 혼자서 지르는 겁니다. 사람이 악에 맞추면 소리 지릅니다. 그 심정입니다, 지금. 마카가요, 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높이고 울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심정입니다. 우리 어떤 문제에 닥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눈물도 안 나옵니다. 막 소리만 막 지릅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서부터 시작하고요. 결국에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필요한 거고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장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여기 문장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번역해놨는 문장이지만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여러분, 누가 지금 소리 질렀습니까? 누가 막 절규했습니까? 누가 울었습니까? 하나님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어린아이도 울었겠죠. 어머니가 우는데 안 울었겠습니까? 죽어가는데 울었을 겁니다. 그 어린아이의, 하나님은, 이스마엘 이름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이 이스마엘 쉐마잖아요. 쉐마 하시잖아요. 이스마엘의 소리를 쉐마, 들으셨다는 겁니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애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쉐마거든요. 엘로힘,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 콜 한 나하르, 그 어린 아이의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아이에 해당하는 단어가 나하르입니다. 나하르는 누구요? 이스마엘을 나타내는 거죠. 자, 본문은 하나님께서 들은 소리가 아이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이스마엘도 어머니 하갈과 같이 울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소리를 아이의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들으십니다. 샤마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라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라아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시니까 나타나시는 거예요. 라아가 피동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몇 년 만에 나타나셨다고요? 13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가 묻습니다. 17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아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안 나타나셨어요. 그 안 나타나셨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안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계셨습니다. 라하고 계시고요. 보고 계셨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13년 만에 본인의 모습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고 계신 거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신 거 믿으시죠? 항상 듣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본인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거라고요. 아멘. 아멘. 자, 그가 울었던 이유는 행복했던 이스마엘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 쫓겨난 것에 대한 서름도 있었을 거고요. 이스마엘이 이런 경험을 겪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잣집 도련님으로, 물론 적자가 아니고 서자지만은 잘 살았을 겁니다.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갈증이 지친 나머지 닥쳐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게 됐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여러분 거의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안 느껴보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맞죠? 그 공포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제 공포를 느끼지 말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직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어머니 대성통곡하는 울음소리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 울음이 나왔을 겁니다. 그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의 샤마 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둘 다의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만 기록은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기록해서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나를 어린아이, 소년, 젊은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샤마, 아까 샤마 이야기했죠? 샤마, 듣다. 이게 순종하다는 뜻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듣다는 뜻만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 경청했다는 겁니다. 라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자세히 면밀히 관찰하시는 게 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자세히 들으시고요.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고요. 우리의 손을 항상 붙잡고 계시고요. 그러시다가 하나님의 적당한 때, 하나님의 때에 본인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 아니에요.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산입니다. 오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자, 듣다가 주의를 기울여 경청하다는 겁니다. 잘 듣는 게 경청이죠. 이해하다는 뜻입니다. 이해를 해야 들어가도 끝나는 게 아니라 이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소리를 지르는 송대찬 집사님이 지르는 그 소리를 무슨 뜻인지 다 알고 계세요.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의 의감 자체에 따라서 아버지가 느끼는 게 감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절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아버지만 불러도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찾으세요. 듣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자, 본문에서도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심경을 살피시고 곧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리질을 당시만 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샤마하시고요. 항상 라하시고요. 항상 숨붙잡고 계시고요. 그래서 본인을 나타내시고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알티르이. 여기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티르이. 하갈에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스마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티르가 뭐라고? 이거 계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안 되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임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씀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자신들의 신에게 자, 여러분 이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성경이 말씀 나옵니다. 언제까지 품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있을 때에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품으실 거고요. 이 세상을 끝나서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표현입니다. 고대 시대의 나라들 간의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이었습니다. 그렇죠? 신을 대리해서 싸우는 겁니다. 이 단어가 쉐바입니다. 백발입니다. 백발. 쉐바. 말이 발음이 비슷하더라도 그냥 익히시면 됩니다. 쉐바. 백발입니다. 언제까지 지키신다고요? 백발이 되기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지키신다는 겁니다. 자,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승리했다는 것은 자기 나라의 신이 다른 나라의 신보다 강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그 신이 다른 신을 이겼다. 그래서 전리품을 갖다 놓는 거죠. 이것은 자신들이 신에게 전쟁의 승리를 보고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셰바 백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어디에 멸망했습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주변 나라들도 모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이때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벨론, 아시리아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메데바사였습니다. 근데 바벨론도 영원히 강했습니까? 아닙니다. 메데바사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신이 그 당시에는 가장 강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망한 유다 백성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 신이 하나님이 저 바벨론 신에게 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바벨론의 신의 이름은 벨입니다. 벨. 하나님의 신으로서 모든 신의 아버지로 여김을 받은 신이 벨입니다. 벨. 벨이라는 신의 이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고요. 벨은 나중에 뭘로 바뀌었는가? 마르둑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변자라는 뜻을 가진 너보가 벨의 아들격으로 지혜와 학문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신은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벨과 너보. 벨과 너보는 다신교 국가인 바벨론에서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메데바사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의 신전이 파괴되었고요. 최고의 신으로 여겨지던 벨은 엎드러지고 너보는 구부러졌습니다. 멸망당했다는 거죠. 무능한 거짓신 벨과 너보는 바벨론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어서 짐승의 등에 실려서 쫓겨나갔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신을 돈을 우상으로 삼고 권력을 신으로 삼고 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진정한 신입니까? 그러나 그 우상들은 위급한 순간에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 싸들고 저 세상으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닙니다. 얘들은 도리어 그것들이 인생을 고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돈이 많으면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모든 것이 선이 아닙니다. 악입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의 멸망과 우상들에 대한 조서를 전한 후에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안겼고 업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가 노년이 되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여기서는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안고 품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업고 계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었은저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최초에 여러분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여러분 최초에 창조하신 그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걸로 가장 걸작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서 태어날 때부터 안고 다니셨다고 말합니다. 업고 다니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을 때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진퇴양난 어디로 가도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등이 없고 홍해를 하나님이 업고 안고 지났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들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상하지 않도록 안고 가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들 혼자 던져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안고 품고 업고 계셨다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안고 품고 업고 계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러한 보호가 노년이 이르기까지, 언제까지요? 백발이 되기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굳세게 약속을 하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강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아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먼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끝까지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킨다고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말씀하신 시기에 아들을 낳았으니 그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사야 46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병을 이길 힘도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노년을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에 풀무풀 속에서도 업고 안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노후보험이 필요 없습니다. 연금이 필요 없습니다. 적어도 후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품으시고 업으시고 안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년이 이르기까지 우리를 품고 업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후에 영원한 삶까지도 언제까지? 영원한 삶까지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세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발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 탈라크라 그랬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동행하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거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는 겁니다. 영원토록. 언제까지? 영원토록. 올라감이 영원이거든요. 영원토록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곧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재림하십니다. 그때가 어떤 날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믿는 자들의 구원의 날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현실을 보면 여러분 두렵습니다. 지금 있는 현상을 보면 어렵고 힘든 게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보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시면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나를 업고 계시고 품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나의 손을 계속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런다고요?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이와 같이 영원히 변하심이 없으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